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연절 제4주 응급주일 구원받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택하신 자녀들을 영원토록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온 마음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번에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번에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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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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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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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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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 단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 단자 안전하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창조주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보라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십자가를 달아오게 하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신령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진히 주님께서 이 예배를 운영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신 후에 간절하게 동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세상의 죄를 쥐어넣는 십자가, 죄와 사망을 이기신 십자가, 내 모든 가치관을 쥐어넣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는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이와 바로 바꾸어내 십자가, 주의 능력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십자가 복음 안에 싸우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러나 다시는 죄가 우리를 지나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세상에 거듭된 미움에 쏟아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도 예수를 사는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지고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여러분과 주님의 통치하심을 구합니다. 진정과 진정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이 예배를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의 하나님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예수를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갈급하신 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눈으로 배울 때까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기도를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무수한 사람 십자가 오직 주님이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서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온전한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에서 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찬송 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찬송
우리 모두 진정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250장 찬양을 드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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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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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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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사랑의 깃발 아래 한 가족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와 강자전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더 강해져라, 더 높아져라, 남들보다 앞서가라는 세상의 외침 속에 지친 저희들의 영혼을 십자가의 평강으로 덮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비웃는 그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능력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엘라인처럼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대인처럼 표적을만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는 역설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 어떤 날성공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음향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여는 제4주 응급주일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서로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엔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내라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랑과 지혜를 배제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성도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성도 여러분, 늦은 밤에 서울에 야경
야경을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높은 빌딩 위에서 밑에 내려다 본다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어둠 속에서 숨어진 네온사인과 같은 화려한 불빛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죠. 바로 교회의 첨탑에 붉은 빛을 내뿜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저 십자가가 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이죠. 또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말이죠. 분명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그 십자가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될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내주함이 없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꺼져 있는 교회라면 그 십자가는 그저 무덤 속에 꽂혀 있는 죽은 죄어물인 십자가일 뿐입니다. 이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그 첫 번째 지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엎드리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베푸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그 사건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 지옥의 형벌이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는 이 거대한 역사람이야말로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영향인 예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는 십자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십자가의 역사를 선포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오늘날처럼 아름다운 그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그들은 십자가를 대놓고 내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 앞에 물고기 2마리 모양을 그려놓았죠. 이 물고기가 헬라어로 이투스입니다. 이투스는 헬라어 그 알파벳입니다. 알파벳도 이 헬라어를 말하는 거죠. 알파, 베트 두 가지를 알파벳이라고 합니다. 이 알파벳 중에 이오타, 크시, 세타 그리고 입실론, 그 다음에 시그마 이게 이투스입니다. 이 이투스의 첫 글자인 이 이오타에서 예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시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세타에서는 세우스라는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입실론은 키오스,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시그마는 소테로 번역하면 구세주, 구속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 물고기 그림은 우리도 많이 알고 있다시피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성찬을 의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감사드리신 후에 찢어서 브로큰이라고 하죠. 잘게 부순다는 뜻입니다. 나누어주고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암호처럼 주고받으며 그들은 지하교의 카타콤에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325년 네,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것이죠.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383년에 네스토리우스 황제로 인해서 기독교가 국교를 정하게 됩니다. 그때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보상이 교회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에 종교 개혁자들을 위하여 이 형상우상화를 경계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상 대신에 비어있는 나무 십자가를 교회의 상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본질을 강조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반역자나 극악한 범죄자, 곧 정죄를 받은 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 이 죄에 대해서 이 형벌을 본보기를 보이기 위하여 행한 가장 지독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 영화는 잘 알고 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서 보면 십자가에 청하는 죄수는 먼저 온몸을 밟아 벗기고 옷을 다 벗기고요. 양손을 보존하기 위하여 두 팔을 흘려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포개어 못을 박아 고정시키죠. 그리고 그 나무 십자가를 세우게 됩니다. 또 한낮의 뜨거운 햇빛과 그 근동 지방에서 있는 밤에는 깊은 밤에는 차가운 바람에 노출시키고 새들의 공격을 하여 나중에 온 힘이 빠지고 온 기력이 쇠할 때 고개를 들 수 없는 지경에 빠져 실식사하게 당하는 것이 이 십자가상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이 형벌을 받았던 죄수들은 2, 3일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십자가를 말하며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지혜를 배제해야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에 처한 사람들을 자신들의 구주의 수세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닌 죄인들을 위하여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구든지 이를 믿기만 하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이에 그 당시 세상의 사회적, 철학적, 정치적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는 받아들이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 강자존의 논리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가 선입니다. 강한 자가 정의입니다. 돈이 많이 번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죠. 이런 강자존의 현실 속에서 억울함을 출세하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리고 역사 또한 강자존의 논리 속에서 기록된 기록물이죠.
그런 멸망할 자들인 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지혜일 뿐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형은 저주받은 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 말씀에 따르면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 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라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 쳤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형은 당한 예수를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것은 그들 자신에게는 꺼리낌으로 다가오는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모든 가치관을 뛰어넘고 뒤엎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선포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라는 이 선언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저주받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음의 표상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표상인 이 십자가를 사용하셔서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구원의 길임을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이에 따라 사도 바울은 분열과 다툼과 갈등으로 찢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세상의 모든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모든 이 강함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바로 이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에 십자가의 길 여정에서 교회 안에 도사리고 있던 사단의 모든 계략, 곧 분열과 다툼과 갈등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고 그 끝에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인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에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이 바보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고 이 전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친히 세워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들이 될 수 있을까요? 18절 말씀에 따라 세상의 지혜로 보기에 어리석은 이 십자가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무대는 두 종류의 주인공을 환영합니다. 하나는 압도적인 힘으로 기적을 행하는 영웅이고 다른 하나는 명쾌한 논리로 세상을 설명하는 철학자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22절에 정확히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바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라. 유대인들은 로마의 앞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엘리야와 같은 기적의 선지자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와 저주의 상징일 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걸림돌, 즉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신앙적 오력이었습니다. 헬라인은 세상의 이치를 설명하는 지혜, 이걸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합니다. 이 소피아를 숭배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주자였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후예들은 신이 인간이 되어서 무력하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신하보다 못한 어리석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힘도 없고 논리도 없는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세상의 지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번 서점에서 베스트셀러라는 이 책들을 보면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느끼는 I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개발서이거나 복잡한 세상을 명쾌하게 분석해주는 지식을 전달하는 서적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들에게 더 강해지고 더 똑똑해지라고 속삭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의 지혜 한복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언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 십자가가 세워질 것이죠. 그런데 분명 십자가는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너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혹시 십자가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신앙이 세상의 힘과 성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똑똑한 해결책들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고 기준점, 캐논이라고 하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러하게 예수님의 바보는 세상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손해보는 희생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즉 세상적으로 부족해 보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삶을 우리는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어리석은 십자가를 붙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25절을 함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라는 역설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또한 역설적인 이들로 채우셨습니다. 26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아픈 곳을 그래서 찌른 것이죠. 너희 부르심을 봐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당시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노예나 가난한 상인들이나 그리고 장애인들, 소외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엘리트들이 아니라 쓰레기통에서 버려진 보석 같은 이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왜 이 쓰레기통에 던져진 버려진 보석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2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마틴 루터는 이를 두 가지 신학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영광의 신학, 하나는 십자가 신학입니다. 이 영광의 신학은 세상에 있는 힘과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세상의 권력을 통하여 교회가 강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은사, 내 성공, 내 힘과 내 지식을 자랑한다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열이 일어날 따름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신학은 나의 고난과 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성격이 유약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낙심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빈손을 기다리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약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강함이 머무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공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진 지위나 재능, 경험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이 삶을 고백할 때 우리를 통해 가장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빈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채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바보가 되자라고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바울은 30절에 놀라운 반전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는 한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말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발견하셨나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초반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체성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들이라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조롱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 바보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계산기 대신에 십자가 사람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주님을 바라고 용서를 합니다. 자기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한 일, 내 공로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사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빈손을 자랑하지.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덴마크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이런 이성을 뛰어넘는 이런 신앙의 결단을 신앙의 도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의 논리로는 이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의 생명의 이 길이라고 하시면 이것만이 너희를 향한 나에게 약속한 길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길이 어떠하든지 그 길로 뛰어드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스스로 똑똑한 칠하며 자기 자랑으로 사는 것이 길입니다. 그 길 끝에는 분열과 공허뿐이죠. 다른 한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주일 아침에만 잠시 기억하는 상징물입니까? 아니면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능력의 이정표가 됩니까?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지만 너에게 능력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십자가의 역사를 붙들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지혜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한 십자가는 가장 가볍고 자유로운 멍에를 자신과 함께 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운 바보가 되어 세상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들도 이 십자가 사랑이라는 생명력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똑똑한 계산기 대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온몸으로 경험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는 강함과 성공을 말하지만 십자가는 나 자신과 자신의 죽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헛된 자랑과 헛된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신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예수님을 위한 지혜로운 바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교회 위에 밝게 빛나는 십자가가 세상의 생명을 살리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운동과 공허 속에 있는 많은 생명들을 주께 들어오게 하는 능력 있는 십자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들으신 후에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보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한없이 넓고 그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로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랑과 지혜를 배제하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통해 잠들어 있는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이룬 것을 뽐내라 말하지만 오늘 저희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지혜로운 바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타수가 우리를 사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복음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곳에 쓰이게 하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들인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세상의 계산기가 아닌 십자가의 이정표를 따라 사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종로로 타던 삶에서 벗어나 의의 종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나가는 발걸음 후에도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있사오며 우리의 참된 지혜와 후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죄나라 죄권세 죄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말씀 배워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시작점에서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철저한 죄의 문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이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주님, 이 십자가가 일어나는 것이 또한 저주받을 부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선언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 십자가 소지하는 것이 더 강해져요. 더 똑똑해져요. 더 자랑하는 이 세상의 가치 안에서, 자기 피 아니라는 이 세상의 가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오직 주님만의 그 십자가를 두고 나아가는 저희 목사들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저주되고 가장 주님 이 세상의 지혜를 되지 않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이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님, 진정 주님이 십자가 사랑하여 원수의 십자가, 자기 자랑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오직 모든 죄와 사망에서 모든 저주에서 이기신 십자가 완생명 가운데 이렇게 세우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진정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님, 이 소금이 마시는 십자가를 배우게 해주옵소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는 때 할게 없는 세상의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감자전의 이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한 물과 겸손의 그 아름다운 이 세상의 빛과 사랑으로 십자가에 세우시게 하시옵소서. 오직 훼손되고 파헤쳐진 이 세상 속에서 절망 가운데 시름하고 있는 사람들, 좌절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힘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십자가의 그 손을 내밀게, 그 십자가의 손을 붙들고 지키는 오직 주님만을 찾는, 오직 주님만을 믿는 사람, 오직 주님만의 그 뜻을 따르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그러면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스크라베니오 스카라스카라마니아스. 오 주님, 그것은 오직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위하여 이루어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 주님, 네 모든 욕심과 탐심 십자가 영광 이곳에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다시 사시는 주님,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